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네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래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그 모습 따라 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래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네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그 모습 따라 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그 모습 따라 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네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에 이제 수요일 아침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3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수요일 말씀으로 메시아는 심판주가 아니시다. 우리가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이 질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형편에서 아마도 뭔가 절실한 질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보게 되면 그 질문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질문이 굉장히 좀 사실상 좀 당황스럽지요.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소위 말하는 킹메이커십을 한 것 같은 그런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 나아서서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을 전 어머니들의 관계들로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정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그가 그 길에 충실히 따라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들 관계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왜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걸까요? 자, 그것은 그가 메시아를 잘 모르고 있었거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메시아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신 그리스도가 충돌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상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메시아를 부정하고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달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펼치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지만요, 그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강력한 군주와 같은 십자군 사령관 같은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예를 들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 상이 느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나타나는 그의 메시지 속에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겠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너희들은 불에 타서 다 태워질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시리라. 그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한없는 배타적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의 강력한 십자군 사령가처럼 무지막지한 심판, 주로 사용되어진 것이 도끼 그리고 불에 태우고 태우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그분이 심판자가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더 많이 들어와 있던 메시아상은 도끼를 들고 계셔서 찍어버리시는 분, 그리고 엄청난 불을 태우면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실 분, 피할 수 없는 진노를 쏟아 부어주실 분, 그리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실 분으로 그는 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들을, 그가 원하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헤롯 같은 왕을 징벌하고 하야시키고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벌주는 그런 강력한 심판주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보다는 세상 죄를 밟으며 가시는 강력한 힘 있는 군주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 치유, 회복보다는 진노, 도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불태우시리라는 표현이 메시아에 대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감옥 속에서 던진 것입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도끼를 들어 올리시지 않으십니까? 왜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는 시간 동안 오히려 이방인들 병 고쳐주고 그 노예 살려주고 죽은 과부 아들 살려주는 일, 문둥병자 치유하는 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밥을 같이 먹는 일, 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은 군대를 조직하고 일어나서 저 헤롯 대왕을 실각시키고 저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태우십시오, 도끼를 들어 올리십시오, 찍어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헤롯의 타락한 도덕성을 폭로하고 정면으로 맞섰다가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된 세례 요한,
그래서 그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평화의 왕이신 것도 알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도 다 아는데 저 사람들하고 평화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저런 죄인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왜 좀 더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세상 죄를 짓밟아 주실 사령관을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나에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그들은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더 강했기 때문인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는 가장 큰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나에게 마음에도 심판해 줬으면 하는 저 심판받아 마땅할 헤롯과 로마는 누구일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죽어 마땅할 세상은 누구일까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신 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능력이 있든 하늘이 내려줬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메시아,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맞아야 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이 내려줬어도,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 묻게 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예언에 대한 지식이나 그의 광야의 경건 생활을 볼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특별한 지식을 가진 선지자들보다 큰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상에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갈망이 덧칠되는 순간 세례 요한도 의심이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끼를 들고 쭉정이 같은 것들은 찍어 불구덩이에 던지고 싶은 마음, 과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 사역이 나타난다, 그래서 메시아다,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시면 아마 예수님이 속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은 다 병이 낫고, 그러면 교회가 장애인 사역하는 거는 메시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봐라, 나는 이런 기적사역 행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이름으로 버림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쭉정이같이 여기고 도끼에 찍혀져서 불태워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의 고통과 질고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심판밖에 옵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면 나머진 전부 다 유기, 어벤던먼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유기된 자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죄와 질고를 다 담당하며 그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메시아의 사명이었던 거죠. 극히 소수 유대인들을 한 민족만,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도끼를 들고 불을 지르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의 그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장애를 다 치유하여 주셔서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있는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능력을 못 부려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준 거죠. 나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온 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왔고 유대인 일부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버리러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라 그들을 내 백성의 자리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가장 정치공학적으로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로마인 고위 관료들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내 인생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라고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된다라고 하는 좋은 자리라고 여기지 않고 좌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순서로 가고 있다라고 여겼을 만큼 예루살렘은 복잡하고 예민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사건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내부도 엉망이었습니다. 친로마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철저한 친로마파, 그리고 또한 일부는 철저한 친헤롯파, 헤롯이 주는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며 성직 매매에 의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또 반면에 열심당 같은 혁명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독한 성전주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유대인 내부도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여기저기가 벌집 쑤신 것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 제국주의 같은 정치 이념과 종교가 매우 민감하게 엉켜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각자가 메시아를 말해도 사두개인은 메시아를 부정하고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강력히 원하고 헤롯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부정하고 이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혁명당들은 자신들의 그 혁명을 위해 필요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도 바리새인 다르고 젤로파 다르고 서로가 입장들이 모두가 다른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도 이처럼 그 시대의 아젠다에 묶여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위해 그들의 심판주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저 사람들을 끝장내줄 심판주로서 나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조차 살리는 구원자를 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십시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이 메시지를 능력 사역으로만 보시는 것도 오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강력한 혁명을 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십니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봐도 이것은 잘못 본 것이지요. 새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심판자 메시아 내려놓는 교회, 내가 원하는 심판자 메시아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그 존재를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리에 설 때에 그 제자의 길이 이 땅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자기들 시각으로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게 해주시고, 2021년 우리 교회가,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복잡한 시대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이 세상에서 왜 도끼를 들지 않으십니까? 왜 불질을 지지 않으십니까? 왜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던, 어쩌면 세례 요한의 그 답답한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소리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원자의 길,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길, 화평케 하는 길, 화목하게 하는 길, 살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향해서 함께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나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중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그스트월드, EMGS, 그리고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또 내면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영적 회복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을 안에 새로운 영적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떠났던 많은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어떤 큰 싸움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 강건하며 승리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GS 멤버들과 교육부 멤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끊어버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코비드-19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의 배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신속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잘 생산될 수 있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특별한 길을 찾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처럼 원하는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허락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코비드-19 상황의 회복의 날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다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온 싸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이 모든 상황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한 생산과 그리고 또한 많은 온전한 배분 과정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잘 기다리고 순서순위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려서 사람들의 이기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공공의 목적과 선을 향하여 추구하는 그런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음으로 지치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도시락을 싸서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며 성도들과 같이 만나 예배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목장 모임을 하던 그 아름다운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